샬롬.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회 보면은요, 제가 막 울컥울컥해요. 막 기도하시면 저도 막 따라 울컥울컥하고, 우리 이기영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기영 권사님 그 갈비뼈는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덜컥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 했더니 침 맞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하길 함께 기도해요. 네, 우리 오늘 이계선 장정임 권사님 오셨어요? 그냥 저희 식구 같죠? 네, 저희 홍콩도 같이 가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 큰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용강 권사님 지금 집터를 지금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흙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기보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면적이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짓기를 원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되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입니다. 네, 잘 되어질 것을 함께 또 협력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복숙 집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시집을 2번 가실 것 같은 얼굴이에요. 왜냐면 아름이가 이번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처음 그렇게 딸을 결혼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복숙 집사님이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차도 가니까 금당리에서 차가 떠나기도 하겠지만 교회 차를 타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인원이 제한되니까요. 미리 말씀하시면 같이 타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드디어 최현철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2월 1일에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최현철 목사님이요, 이렇게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에게 격려사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택 지방에 어르신들 많은데 왜 저한테 하시냐고, 그냥 거기 어르신들한테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설성감리교회가 최원철 서달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시작하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설성감리교회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님들하고 즐겁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부담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처음이거든요. 이런 격려사를 하다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2월 1일 그 개청 예배에, 더함교회예요. 이름도 좋죠. 더함교회 개청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주일이에요.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문 닫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나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갈 거야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갔더니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통합을 하기도 하는 교회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증인으로 다 참석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은요, 절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성탄절 또 주연절 이런 교회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진도가 나갔었던 고린도 전서에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력이 시작돼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주보 앞에다가도 쫙 하고 그 지도를 3차 전도여행 지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인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쵸? 누가 쓴 거였죠?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의 골수 분자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싹 다 잡아가지고 막 가뒀잖아요. 진멸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시작했었죠. 우리 PPT를 볼게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갈라디아. 네, 갈라디아 교회. 눈탱이는 네, 얼마나 돌을 맞았어요. 다리는 네, 쫄록쫄록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돌 맞고 죽었다가 깨어나서 세운 교회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였다. 그런데 2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차에는 제가 삼삼하구나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세 개의 교회와 세 개의 편지, 서신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빌대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교회는요, 죄송해요. 세 개의 편지는요, 살, 전후, 갈. 우리 한번 입에 좀 담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해볼게요. 빌대고. 손이 어디 가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요, 편지는요, 살, 전후, 갈. 네, 박자가 지켜줘야 돼요. 시작. 살, 전후, 갈. 세 권이에요. 이거를 엮어서 해볼게요. 시작. 빌대고, 살, 전후, 갈. 네.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막 곤지곤지 잼잼 할 때 애기 하는 거 신기한데 여러분들 제발 좀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붙어야 돼요. 입에도 붙어야 되고요. 손에 붙어야지 익혀져요. 예. 아무튼 그래서요. 2차 선교여행 때는 세 개의 교회와 세 개의 서신서가 발생했구나. 근데 세 개의 교회만 생긴 게 아니라 대표적인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개만 딱 편지 쓴 게 아니라 많은 편지 중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세 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선교여행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3차 선교여행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3차 선교여행의 장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에베소였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를 공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죠? 에베소에서 어디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어서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인 거죠. 예.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장부터 시작해요, 보통? 그냥? 그쵸. 1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몇 장이었어요? 16장. 맨 마지막이에요. 엥? 아니, 목사님, 고린도 전서 들어가는데 왜 마지막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16장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콕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1장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16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차 선교여행이라고요? 3차 선교여행 중인데 제가 3차 선교여행은 무슨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헌금 프로젝트였어요. 헌금 프로젝트. 3차 선교여행은 뭐라고요? 그냥 무조건 3차 하면 헌금 거두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헌금 거두라고 먼저 제자 감사합니다. 제자 디모데 에라 모르겠다?
에라스도 그래서 묶어가지고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냈잖아요. 쭉 교회를 다니면서 뭐 거더라고요, 미리? 그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간 다음에 그제서야 헌금 거두려고 하지 말고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모여서 헌금 미리 걷어놔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지시했었던 거 우리가 다 봤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왜 이 3차 선교 여행을 헌금 프로젝트라고 하냐면은요. 지금 보세요. 온 아시아, 에베소를 비롯해서 지금 온 아시아를 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쪽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걷어서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끝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선교 헌금을 다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온전히 전한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어디요? 로마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어디요? 에베소를 지금 정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요.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의 깃발을 꽂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전을 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은 에베소에서 어디다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독 지금 3차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만 거의 3년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만요. 특히 어떤 서원이었어요? 두란노 서원. 기억나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려요. 1차와 2차, 지금 3차는요. 그랬더니 에베소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였잖아요. 이 에베소에 수많은 부적들이 태워지고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태웠어요. 그 당시에 책 한 권 값은 뭐 한 책 값이에요? 집 한 책 값이었잖아요. 수많은 책들을 태우는, 다 그것이 뭐예요? 부적이죠, 부적.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 전체가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지금 우상 장사들이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상 장사 1+1 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확인했었지만요, 이 와중에 원래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던 누구였을까요? 아볼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는 장면이 12절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12절, 마지막 12절을 먼저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의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형제 누구요?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콕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라는 건 아볼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무슨 말이에요? 제자 디모데랑 에라 모르겠다? 그 형제들하고 같이 좀 보내려고 너희에게 가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같이 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 권했어요? 지금 많이 권했다. 내가 여러 번 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그 고린도의 끝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까지만 제가 볼 건데요. 16장에서는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는지 그 기록이 16장에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프로젝트요? 헌금 프로젝트요. 그 이유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당부가 들어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다.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오직하면 그렇게 열정적이고 언변력도 뛰어나고 그쵸? 박사 중에 박박사였던 누구요? 아볼로 목사님이 돌아올 정도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볼로만 봐도 아는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권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두 번째 목사님까지 지금 사도 바울 옆에 앉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지금 16장 마지막에 있는 그 권면이에요. 16장 우리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그쵸? 거기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권면과 끝 인사. 네, 그 권면과 끝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후루룩 하고 지나가 버려요. 사실 건더기가 여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건더기를 건져봤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PPT. 여기에 있는 동사를 제가 추출해 봤어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액션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 하래요? 깨요. 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동사를 사용한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뭐 깨어 있으라. 우리가요, 사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뭐, 기도하라나 보다. 기도하라나 보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래나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깨어 있으라.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가 있는 말이잖아요. 처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쓴 거거든요. 그럼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졸다가 깨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걸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없는 죄 덩어리 중에 덩어리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다 제발등 찍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없이 만나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죄끼리 부딪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합시다 뭐 이러면 감사가 그냥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은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죄인이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 가장 큰 교만인 거죠.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 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래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나라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금.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무엇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겠냐고요. 구원받은 은혜만큼 큰 감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갈려지고 다 누구 파 막 갈라졌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이제는 믿음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조속간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 듣보다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나의 믿음에 지배당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막 밀고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몰되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한 언제쯤 되면은 이렇게 쓰나요? 그쵸? 돌 가까이 되면은 좀 섰다가 돌 지나면 겨우 막 이렇게 한 발걸음 떼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서는 아기는 없어요. 10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 1년을 가만히 있어요, 아기가? 맨 처음에 가만히 누워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뭐예요? 아기가 뒤집었네?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배밀이 막 팔다리를 막 허우적거리면서 밀잖아요. 배로 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막 갱신이 기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아무거나 막 입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어느 날은 앉았네? 근데 어느 날은 섰네? 근데 쓸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고요, 아이가. 아니, 애기도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서 서는 데까지도 이렇게 많은 훈련과 넘어짐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 겨우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과 집중과 반복이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아예 주보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요, 앞뒤로 가만히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집중하고
반복해서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찾으셨군요. 집중하고 반복해서 듣보다 하자고 제가 아예 새겨놨어요. 아무리 주보가 바뀌어도 그거를 계속 넣으려고 제가 아예 거기다가 갈아서 넣었어요. 집중하고 반복해서 듣보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고 반복해서 믿음에 굳게 섭시다. 집중하고 반복해서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니, 전순희 권사님, 이용근 권사님 계속 보시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우리 교회는 눈만 깜빡하는 교회인 줄은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깨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를 가보니까요. 뭐래요? 남자답게? 여기서 남자라는 말에 듣는 여자 기분이 꿀꿀해졌어요, 갑자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이 사람의 명수에 들어가지도 못한 지금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시절. 우리나라 100년 전에만 해도 여자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양반집이나 이름이 있었지, 여자들이 100년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거의. 3월에 태어나면 이름이 뭐예요? 3월이. 7월에 태어나면요? 7월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100년 전에요. 2000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2000년 전이라니까요. 왜냐면 남자들이 집을 세워야 했었잖아요. 그 가정을 세워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뜻을 성경의 원어와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겠죠. 믿음의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유혹과 죄와 세상에서 압박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가져라 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그 권면의 인사를 이제 할 건데요.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설교 제목을 먼저 그래서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행해야만 됩니다. 속으로만 사랑하면 그거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만 사랑하면 사랑 아니에요. 밖으로 반드시 표출하셔야 돼요. 미소를 짓든지 말을 하든지 용돈을 많이 주든지 표현하셔야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절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13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13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앞에만 모든 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뭐 굳게 서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모든 일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15절로 들어가 볼게요. 15절. 이렇게 행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와 아가의 부는 곧 아가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했대요? 작정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래요? 여기서 이름이? 네, 스데바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굴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목자님들 아니에요? 오늘도요,
10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목장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누가 차운행 하는 거예요? 목자가 차운행 하더라고요. 네. 남재원 집사님 그렇게 수고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일본 속회가 없었는데 새로 맹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속회 예배, 목장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도망갈까봐 나영주 권사님이 미리 막 꽉 잡고 오세요 막 이렇게, 오늘은 밥 먹으러 이영관 권사님네 하우스로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나영주 권사님 집에서 막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진현숙 권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죄송해요. 왜냐면 다 어르신들을 우리 진현숙 권사님 혼자서 다 커버하시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게 넉넉하게 커버를 하고 계세요. 막 딸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 속회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제가 막 딸려갔었거든요. 진영숙 권사님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어르신들은 얼마나 엄마처럼. 진영숙 권사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황진 권사님이요? 전화 왔어요. 엊그저께. 목사님, 네. 기도문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기도문을 써와서 제가 갖다 드렸어요, 권사님. 네,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형제들아, 이 말이 신약 전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형제들아 부를 때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성도들아라고 한 말이 형제들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스데바나. 어디요? 집이요. 아,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한 가정이 문을 열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설성감리교회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가정교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집을 활짝 열고 지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되도록 목장 예배를 어디서 드리세요?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세요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밥하기 어려워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집을 열기가 참 곤란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집에서 몇 번이나 1년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리시나요? 어떤 권사님이 고개를 막 세차게 흔들고 계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교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추석 때라도 설날에라도 제발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 집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드리고 계시죠, 이제 설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발 드리시기를요. 아니, 하나님 다 믿는다고 예배 안 드려요? 다 믿으니까 더 예배 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형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왜 가신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주 후에 뭐가 있어요? 네,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묵상하면서 그 각 가정마다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기대하면 어떡해요?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셔요, 말씀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할 건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딸랑하고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저는 목장 예배가 열심히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 집을. 이 집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는요, 그 집이 이미 가정이 되었다는 선포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안 드셔도 돼요. 그냥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해내는 고백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뭐래요? 첫 열매요. 와. 첫 열매 하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 특히 저는 김찬진 장로님 많이 생각나고요. 이순봉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첫 열매를 귀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막 수요일 예배나 금요 철야 때 이렇게 막 그렇게 귀하게 들고 오셨어요. 다 그게요, 까만 봉다리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오이 몇 개, 고추 한 줌, 콩 몇, 그냥 한 대박, 그쵸? 옥수수 몇 자루. 그걸 품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가져다 드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저는 그 시절이 얼마나, 그때가 생각하면요, 가슴이 정말 뭉클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첫 열매도 있어요. 밭에 솟아낸 첫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이런 첫 열매도 있어요. 김태영 선교사님은요, 그 가정의 첫 열매였어요. 저랑 결혼하려고 강제로 저희 아빠가 전도를 했거든요. 강제로 전도를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 집안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결혼한 다음에 추석 때나 설날에 시골에 내려가면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뭐 드라마에서나 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면은 무슨 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을 제가 차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었죠. 너무 슬퍼하니까. 그러나 저희는 제사상까지는 차려드렸어요. 그러나 제사는 안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그러나 우린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시골 내려갈 때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어느 날은요, 진짜 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걸 다 완전히 엎어버리셨어요. 와. 어느 날은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게 막 공격이겠죠. 막 발로 막 문을 차가지고 문이 와장창 다 부서지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일을 제가 겪었다니까요. 그러기를 3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런 톡을 받았어요. 이런 톡을, 개인 톡을 좀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PPT를 볼게요. 조카예요. 여기 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 조카랑 주거니 받거니 이제 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톡이 왔어요.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 작은 엄마가 소원이 덕분에 큰 감사를 항상 드리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원이가요, 아닙니다. 올해는 따로 선교 헌금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조카가. 이번에는요, 기란이 언니가 주관해서 8명이서 마음을 모아서 우물 헌금을 하는데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물음표를 땡땡 보냈더니 800만 원이 모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8명의 친구가 모여가지고 100만 원씩 맡아서 그게 모아지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는 톡이었어요. 와,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원이란 아이는요, 상이 다 엎어지는 걸 옆에서 본 아이예요.
발로 문을 차는 거 옆에서 다 울고 있던 아이예요. 그런 걸 다 지켜봤던 제 조카가 커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딱 붙어서 컸어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이렇게 크니까요, 지금은 교회 동역자가 됐어요. 목사의 사모가 됐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날이 오기까지 35년이 걸렸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 집만 그럴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문에 첫 열매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용관 권사님,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첫 열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용관 권사님 집안에는 제사가 폐하여졌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첫 열매가 드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옆에 계신 나영주 권사님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데 중학생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를 누구를 했어요? 엄마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엄마를 전도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3대가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유정이가 시험 보려고 안 왔을 뿐이지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귀감이 되잖아요. 첫 열매의 결과물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진현숙 권사님, 그 가정의 첫 열매로 시집 가셨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죄송해요, 술꾼이잖아요. 남편이 동네에서 유명한 술꾼 아니겠어요? 그런데 준섭이 새날을 양팔에 끼고 어떻게 됐든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에 붙였더니 믿음의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오늘 예배가 안 끝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랑합니다.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손성감리교회 저력 아닌가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의 첫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음 PPT 15절을 볼게요. 15절 아까 그대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첫 열매를요. 왜요? 그 고린도 음란의 대명사였잖아요. 그 고린도 음란의 대명사의 첫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스데바나의 집,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온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35년만 지나면 다음 세대들이 커가지고 함께 선교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 보세요. 16절 시작.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리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뭐예요? 작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래요, 여러분. 혼자 일하게 두지 말래요. 목자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원들이요,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좀 이렇게 좀 할까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으쌰으쌰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함께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요. 목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진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딸랑 핸드폰 2개를 놓고서라도 이렇게 훌륭한 방송을 송출해가지고 항상 미국하고 아프리카에서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캐나다까지. 네. 캐나다에 계셨던 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지금 방문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지금. 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께 뭐 하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제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요소. 까먹었을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면 2가지가 필수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즉시 하셔야 순종이에요. 나중에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소는요,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요소는 즉시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영적인 권위가 나와요. 사랑으로 행할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요, 이제요. 그렇게 걱정했던 무슨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큰 손님이 왔어요. 응? 고린도 교회에서요? 네. 누가 왔나 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데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교와 그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지금 쌔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이 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아니,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나? 엄청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스데바나 금방 배웠잖아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뽑아서 지금 몇 명이 왔어요? 3명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첫 번째 스데바나는 지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예요? 아유, 진짜 어려운 이름이에요. 부드나도. 부드나도는요, 럭키란 뜻이에요. 럭키. 부드나도는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요,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부드나도라는 말은요,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이에요. 와, 노예면 평생 노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방됐으니 뭐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네, 부드나도. 자유인이야. 너는 정말 럭키해. 너는 복된 사람이야. 운 좋게 풀려났어. 너는 행운아야. 그 이름이 부드나도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는 뭐였다고요? 노예였던 사람인 거죠. 그런 노예였지만 지금 교회에 뭐가 됐어요? 큰 기둥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들어서 오히려 교회에 엄청난 장로, 리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뭘까요? 시작. 아가이고. 네. 아가이고? 아유, 무슨 이름이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고린도가 아가야잖아요. 그쵸? 그래서 헬라 하면은, 고린도 교회 하면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헬라 하면은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 하면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쵸?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가이고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아가야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말투를 보면은 아,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전순희 권사님 충청도 사람 보면 딱 알아듣죠? 그쵸?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 북한에서 온 사람이구나. 딱 알잖아요. 말투만 보면요. 그쵸? 그런데 그 이름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쵸? 딱 이름이 아가이고면 지금 아가야 사람이구나. 보세요. 이름이 아가이고면은요. 보세요.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천민 같은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그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이름은 있었어요. 이름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민에서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없이 아, 저 사람은 거기 출신이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아가이고 좀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워보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돌이킬까? 이래서 궁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누구요? 사도 바울을 쫓아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500km가 넘는 곳이거든요. 이 에베소하고 고린도는요. 굉장히 멀리서 온 거죠. 이 리더들은요.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싹 다 적어서 왔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16장 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써요. 그럼 그 밑에다가 뭐를 쓸까요? 답을 쓰겠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써요. 그 다음에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런 것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아, 모든 교회에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답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 고린도 전서구나. 바로 교회의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다 왔어요. 마지막 구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이런 사람들을 뭐 하래요? 알아주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인정해야라는 거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우리가요, 고마움을 받았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서두에 권했던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또 믿음에 굳게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파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려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믿음에 굳게 세울까?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심해요. 그런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일을 뭐 했어요?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조목조목 써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솔루션을 원해서 온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이에요? 모든
모든 일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읽었으니까요. 이제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제목을 꼭 던져드려야 기억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를 막 열심히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뭐 하셔야 돼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하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2026년 우리 설성감리교회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하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온 가족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옆 사람들을 기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네, 우리 권사님이 음악 틀어주시면요.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진짜 정말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듣겠다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다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믿음이 조속간에 달라졌다면 그동안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함몰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강건하여 남자답게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인내하며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오니 새 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손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행할 수 없사오니 행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오니 주님을 앙망하여서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가족이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가정, 천국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받아 그리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선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